예수님의 구원, 즉 성령에 의해 진행될 구원의 새로운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란 우리나라의 현재 시간으로 바라보면은 오후 3시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미문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라클,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왜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자, 그 사람은 구걸을 하려고 성전 앞 미문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를 업어서 그곳에 매일 데려다 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의 관심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와 있어요? 돈을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보여진다 해서 그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은 언제쯤 그러면 나아질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도 나아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 적어도 남들이 볼 때 그만큼 비참하게 보이는 삶이었기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한 푼 두 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단 하루도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사람인 것 같아. 아니, 저 사람은 항상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더라. 아마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류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터득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통 사람은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고 지나갑니다.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특이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그 사람은 더 큰 기대를 하고, 아니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나를 주목하여 보라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색다른 것을 나에게 줄 건가? 하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옷일까요? 그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사치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의 가장 절실한 것은 뭐였어요? 걷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 번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잖아요. 아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웃기고 있네, 그냥 돈 안 주려면 가쇼, 이렇게 속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자기에게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아무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내가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절실하십니까? 이 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세상적인 부의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서 돈을 구걸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돈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좀 더 큰 집, 편안한 곳이 갈급합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멋지고 화려한 옷이 갈급합니까? 무엇이 갈급합니까? 명예가 갈급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가장 갈급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늘 성령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듯이 우리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니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되 쪼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후히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증뱅이, 다시 말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장애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자기의 도리, 선민 사상의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13절에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매일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그곳에서 나와서 구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던 바로 미문 앞에 광장의 그러한 그들의 삶의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날마다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느 날 베드로가 그에게 와서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성전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매우 청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가려지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자, 이 누가는 당시 세계관과 그들의 통념을 이용해서 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는 뛰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2018년도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어떠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2019년에는 어떠한 만남의 사람들을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가짜 인생이에요. 허무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쫓아가서 세상 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빛나 보이지만 마치 그것을 취해서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지만 모든 게 부질없고 허무한 뿐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주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주십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